한국이 지금 에이펙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연일 그 후속 결과들이 어제 밤부터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 계속 속보와 여러 보도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잠시 후에 경주에서 양자회담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수면 위아래에서 오고 가며 향후 이 나라와 이 한반도의 그 다음 스텝을 어쩌면 결정할 수 있는 아시아의 어떤 질서들이 다시 한번 개편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열방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한반도와 이 아시아에 개입하셔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 땅 위에 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나누고 우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히스기야, 여호사밧 등등의 아주 유명한 왕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 남유다가 이 다윗의 계보를,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가진 이 남유다의 왕이 총 몇 명이었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20명입니다. 20명이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남유다를 대를 거쳐서 통치하게 됩니다. 다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 중에 여러분, 역사가가 평가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가를 통해 성경에 평가하기에, 이 내 아들이, 이 왕이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한 왕이 몇 명이냐? 4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는 다윗과 달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칭하는 왕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 4명이 누구냐? 아사, 그 다음에 누굴까요? 요시야. 네, 아사가 있고 여호사밧이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4명 중에서도 여러분 다 평가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왕 중에서도 이 남유다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가장 남유다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으로 꼽습니다. 물론 요시야도 아주 위대하게 그의 말기까지 잘 사역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를 가장 부흥의 절정으로 이끌고 그가 죽었을 때도 가장 존경받았던 왕이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 위기들을 돌파해 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히스기야의 전 인생을 담고 있는 장이 18장, 19장, 20장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18장, 19장, 20장 각각의 내용이 큰 틀의 반전이 일어나요. 특별히 18장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특별히 히스기야가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 집권할 당시에 어떤 배경을 좀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유효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집권합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집권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할 그때쯤에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또 언제냐? 여러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 북이스라엘이 전멸해 버립니다. 정복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계속 남유다까지도 내려와서 남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하는 요때쯤에 이 히스기야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비유를 하자면요, 좀 우리랑 비슷해요. 중국이 예를 들어 저 북한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제는 이 한반도, 특별히 남한까지, 한국까지 정념하려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역사 가운데 등판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역사상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그 4명 중에 한 명이고 남유다를 가장 부흥의 절정으로 이끌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아빠였던 부친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친은요, 삶에 타협을 하고 또 아수르한테 타협하고 다 타협한 채 이 산당들을 허락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등판하고는요, 아버지와 달리 모든 우상을 제하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와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을 함께 좀 읽으면서 오늘 전체 내용을 좀 풀어가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6절을 좀 띄워주시면요,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 특별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가 여호와께 어땠다고요? 연합하여. 여러분, 다윗 이후에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은 없습니다. 거의 독보적으로 유일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성경에 디테일한 것들이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들의 인생의 한때에 그 위대했던 왕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기록된 왕은 참 드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연합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다바크라는 뜻인데 이게 연합하라는 뜻도 있던데 다양한 용어가 있어요. 힘써 쫓아가다, 착 달라붙다. 그 에하드라는 이 연합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힘써 주님을 쫓았다, 주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었다, 주님을 의지했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연합되었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용어죠. 그리고 이 7절에 18장 10절 7절을 띄워주시면요, 뭐라고 기록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여러분, 요셉처럼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이유가 뭐냐, 형통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축복되고 막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께 부름받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역사의 한 기록에 또 묘비에 오늘 누구누구 성도는 그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연합하였고 하나님도 그의 인생에 함께해서 늘 형통했더라 라는 그 기록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아마 최고의 가장 큰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근데 즉위했던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이 여러 국가들의 봉입니다. 애굽한테도 조공을 바치고 있던 상황이었고, 여전히 아수르도 계속 조공을 바치라고 해서 조공을 부친 때부터 계속 바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수르의 이 야욕이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하고 조공 바치라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참 어려움을 당해요. 무슨 어려움을 당하냐, 18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이 누구냐?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올라와서 무슨 짓을 했냐? 유다의 여러 모든 견고한 성들을, 지방 성들부터 메인 성들까지도 다 쳐서 하나씩 하나씩 땅 따먹게 하면서 정령해 오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앞에서 이 히스기야의 숨통을 잡고 결정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요 군대가 마땅치가 않아요. 아수르의 제국의 군대는 어마어마한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규모도 작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군대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고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내가 이 국가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전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다 죽게 해야 될까? 아니면은 타협하고 조공을 바쳐야 될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근데 그 씨름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래, 일단은 지금은 선택지가 없다. 일단 지금은 잠깐 후퇴하자 하고는 조공을 바치기로 안타깝게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공을 바치는데 이 아수르가 요구한 조공이 얼마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거 감이 없죠. 얼마냐 하면은 은 11톤, 금 1톤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2년 전보다 3배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돌반지가 옛날에 있었는데 다 제가 팔았는데 지금 팔았어야 되는데 3배를 받았어야 되는데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근데 여러분, 금 뭐 한돈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 1톤이면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고 규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스기야가 막 고뇌에 빠져요. 이 나라의 은금을 다 모아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왕궁의 국고를 다 털어가지고는 일단 바쳐요. 근데 금이 부족한 거예요. 금 1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 성전을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다 벗기는 겁니다. 성전의 문이 보니까 금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긁어가지고 거의 금 모으기 운동하듯이 모으고, 기둥을 보니까 그냥 볼 때는 휘황찬란한 기둥인데 이게 보니까 금인 거예요. 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야, 깎자 해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는 다 깎아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모여서 이 성전이 비참해집니다. 금이 다 벗겨져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남루한 행색이 되고 그 금을 다 이 아수르한테 바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이고 또 비극적이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야, 주님의 전이 물론 하나님이 뭐 금으로 바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는요, 다 바쳤는데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여러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더 내놔, 더 내놔. 이제는 조공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의 전체를 취하려고 점점 산헤립이 압박을 하는 겁니다. 조공 바치는 거, 이거 이상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드 게임 중에 여러분 젠가라고 아세요? 젠가 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젠가. 제가 혹시나 모르실까봐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요, 보드 게임인데 벽돌이에요, 벽돌. 이게 젠가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벽돌 모양인데 벽돌을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하나를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빼는데 몇 개를 빼도 이게 안 무너집니다. 근데 언제 무너지냐면요, 중심이 되는 딱 중심축을 잡고 있는 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실수로 뺀다 그러면 화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높게 쌓여져 있어도. 제가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보드게임이 그 정리를 하시면서 매장을 저한테 몇 개를 주신 거예요. 보드게임 몇 개를. 근데 이걸 언제 하냐 하다가 최근에 제 딸이 옷장에 있는 요거를 발견하고 아빠 요거 뭐야 해가지고는 저도 까먹고 있던 젠가를 보여주는데 첫째 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아빠 요거 하자고 해가지고 하는데 잘못 누르고 무너지는 걸 아니까 막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이 게임을 오랜만에 하다가 영적인 원리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완벽해요? 안 완벽하죠. 원수들한테 열려있는 작은 틈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으면 예수님밖에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싸우고 회개하고 씨름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화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그 작은 틈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 구멍 났다고 우리의 삶에 와르르 그냥 무너지진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원수가 막 들어와가지고 회집는 구멍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게 연약한 거 알면서도 주님 아시죠? 막 이러기도 하고, 또 요 정도는 주님이 별로 이렇게 바로 즉각 징계하진 않으시네 라고 이렇게 주님과 밀당하는 구멍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정도로 그냥 와르르 주님이 심판하시지도 않고 징계에서 넘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담대해가지고 요것도 한번 열어볼까 이러면서 젠가 하듯이 그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사단이 뭐냐, 하나 두 개 구멍 내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벽돌 하나를까지 밀어내는 겁니다. 괜찮아, 요거 한번 밀어봐, 요거 한번 열어봐 해가지고 요거 열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속이는 영이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교활한 영인지 처음부터 다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 작은 거 하나, 요 정도는 뭐 하는 거를 이렇게 문을 열고 그거에 틈을 내주면은 이거 해도 뭐 하나님이 그냥 뭐 요 정도는 은혜 가운데 아직은 좀 보류하시나 보네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연 다음에 우리의 숨통을, 마치 뱀이 우리의 몸을 또아리 틀다가 또아리 튼 채 모르고 우리가 다리가 잠기는지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목을 쫙 조일 때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듯이 그 지경으로 사단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딩도요,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가 2025년입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뉴스로 그거를 보면서 저게 어떻게 무너져 있냐, 그 참혹했던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비참했고 국가적으로 비극이었죠. 근데 여러분, 삼풍백화점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무너질 때까지 오랜 시간 사전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단들이 건물을 돌아보니까 건물에 균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막 틈틈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옥상 5층을 갔더니 5층에 막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건물에.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는 검사단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싹 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이거 지금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 백화점이 부실공사를 한 겁니다. 원래는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짓기로 돼 있었는데 용도 변경을 하면서 백화점으로 바꾸고는 많은 걸 확보를 하려고 기둥을 몇 개를 빼고 불법으로 이렇게 불법은 아니죠, 야매로 이렇게 딱 구청이랑 해가지고는 증축 허가를 받아가지고는 원래 그렇게 허가가 안 냈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고 기둥도 빼고 부실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검사단이 와서 보니까 이거 무너집니다, 이거 지금 당장 폐쇄하고는 재공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와가지고는 그 회의 듣고 뭐라 그랬냐, 건물이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그리고는 매장을 운영하다가 그날 무너진 겁니다.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심지어 경영진과 이사진이 이거 위기가 있다, 위험하다 해가지고는 그들만 빠져나오고는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이 8년형인가 징역을 받았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지진으로 무너지는 거 아닌 이상은 그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균열이 보이고 기둥이 막 구멍이 생기고 그런 틈들이 보일 때 그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데, 그때 막지 않으면요 한 번에 무너지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이나 어떤 건물뿐만 아니고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와르르 무너질 때까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계속 틈이 있는 겁니다. 구멍이 열리고 틈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오시면 맨날 하는 얘기 중에, 기가 닳도록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국경이 맞닿은 이웃끼리는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다,
이게 국제정치의 제1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서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침략하는 일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맹이 국정을 맞닿고 있으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국제정치 제1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남유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유다랑 동맹을 맺을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침공하고 공작을 하고 이 안에 간첩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 일들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유다한테 뭐라 그러냐? 너네도 북이스라엘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내 밑으로 들어와, 친아수르 정책 펼쳐라고 그렇게 계속 히스기야에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똑같아요. 제가 역사 찾아보니까 중국이 우리 이 한반도를 언제부터 조공을 바치라고 했냐? 기원전 200년 전부터라고 해요. 여러분, 2000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한테, 이 한반도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계속 사신을 보내고 침략을 하고 압박을 하고 여자들을 데려가고 재물을 가져가고 조공을 바치라고 2000년의 적입니다. 2000년의 적.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냐? 아수르도 안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 조공 바치는 걸로 안 끝나고 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 장악하죠, 거의. 그리고는 이제 한반도, 이 대한민국까지도 내 밑으로 들어와. 너네 어떤 질서를 따를래?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요구하는 게 너무 역사가 지금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탐욕은 절대 조공으로 안 끝나요. 조공에서 시작해서 노예화시키는 게 결국에 이 권력의 탐욕의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18장 19절로 35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이 아수르가요, 그 랍사게라는 자신의 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 랍사게가 사실 이름이 아니고 그 야전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령관이 이 랍사게인데 사령관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뭘 하냐? 처음에 바로 이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나름 급이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그 이 남유다의 소위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외교장관 되는 두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 회담을 하는 거죠. 회담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18절로 21절 요거 한번 읽고 제가 좀 더 나눌게요. 우리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수르의 사령관이 와가지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누구 편에 설래? 너네가 보니까 이집트 의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당시의 역학관계가 국제정치가 어땠냐면요, 이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있고 애굽이 있고 요 시대에도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땠냐면요, 아수르가 공공의 적인 겁니다. 아수르가 공공의 적이고 아직은 바벨론은 부상 안 하는 시간이고 애굽도 힘이 있는데 아수르랑 늘 싸우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가 택했던 국제정치의 이 외교적인 선택이 뭐였냐? 아수르는 너무 포악하니까 차라리 우리의 오랜 적이지만 애굽한테 조공 바치면서 애굽이 아수르랑 싸울 때 우리가 좀 이렇게 협력해 봐야겠다, 요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애굽 끈 떨어졌어 이미. 언제까지 걔네 의지할래? 우리한테 들어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관인 국무총리라 외교관이 사신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냐? 우리가 아랍말 알아들으니까 좀 목소리 좀 작게 해서 아랍말로 해라. 왜 히브리어로 하냐? 왜 유대말로 얘기하냐? 우리 백성들 듣는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 소위 언론 왜곡을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랍사게가 뭐라고 담대해 가지고는 뭐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듣도록 외칩니다. 야, 니네 여러분 백성들이여, 너네 왕 히스기야가 너네를 어떻게 속이고 있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주변국들 봐라. 저 주변국들이 전부 다 주님 다 이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신들이 구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전부 다 우리 손에 진멸당했다. 근데 그들의 신이 뭘 했냐? 그들의 왕들은 지금 다 어딨냐? 그러면서 너네들 이 누구냐? 남유다한테 국민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네가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너네들한테 집 앞에 포도나무도 심게 해주고 밭도 심게 해주고 해가지고는 각자 소출을 잘 걷어서 그냥 누구도 평등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정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혼란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야, 죽을 바에는 그래도 쟤네가 우리 삶을 보장해 준다는데, 생계는 보장해 준다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막 고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 중국이랑 비교 죄송한데 너무 똑같아요. 1대1로를 중국이 장악했던 나라들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막 처음에는 무력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다가 외교로 또 당근과 채찍을 줍니다. 근데 그 1대1로에 들어왔던 나라들이 전부 다 재정이 어려워요.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약해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너네 지금 항구 필요하지, 너네 지금 도로 필요하지, 우리가 깔아줄게. 그리고 너네 국민들 부강할 수 있도록 다 너네들 돈 없어가지고 힘든데 우리가 자본 넣어가지고 너네 국민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들어와가지고는 항구 지어주고 도로 깔아준 다음에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중국이 그 도로 점령하고 항구에 선박들 군함들 보내가지고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중국의 선박으로 쓰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일을, 그러면서 처음에는 MOU 맺자, 우리 서로 양해각서 맺자, 국민들을 위해. 근데 결국에는 노예각서가 되고 이 나라가 그 중국에 종속되는 것처럼 아수르가 똑같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다가 중국이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마스가라고 우리가 뭐 한미 조선 이 협력을 맺는다니까 당장에 중국의 외교부가 뭐라고 했냐? 한국 너네 위험한 전차에 운명을 묵지 마라 라고 바로 당일에 공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라는 위험한 전차에 니네 운명 묵지 마. 그리고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 그랬냐? 바로 한국 초심을 지켜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초심을 지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똑같은 이 얘기를 아수르의 사령관이 남유다한테 하는 겁니다. 너네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 의지하지 마. 위험한 일이야. 애굽 힘 없어. 우리를 의지해.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장의 결론이 뭐냐? 이 상황 속에서 이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조공원도 바치면서 한 번은 시간을 벌었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의 속국으로 들어와라 라는 이 콜링 앞에 이 히스기야가 이것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자가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는 게 바로 18장의 마지막이고 19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 어떤 일이 있냐? 우리 한번 19장 1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기도합니다. 아주 웅장한 음악이 BGM이 여러분 위기 앞에 여러분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적국에게 무릎 꿇어봤자 그 무릎 꿇음은요 노예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장에, 지금 읽은 거 19장인데 18장에 아까 히스기야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고 오늘 그의 평생에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이 그와 함께했고 형통했고 막 그런 말씀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탁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기도하지만 자신의 충신들을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는 주님이 지금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어봐라 라고 보냅니다. 근데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이사야한테 이 히스기야가 전하는 그 첫 문장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19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한번 좀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남유다가 주님이 메시아라는 그 위대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유업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자기가 믿기에 오늘 이 일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해산할 우리의 힘이 없다. 여러분, 이게 국가의 운명을 앞둔 이 지도자의 심령인 겁니다. 이 나라가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요 위기만 돌파하면은 이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요 위기의 때 조금만 넘어서면은 전 세계에 지금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열려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주님, 사명을 성취하기를, 이 부르심을 완주하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이 히스기야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가 있을 거고 내 인생의 한때에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충성했을 때가 있을 텐데 내가 요즘에 힘이 빠진 겁니다. 내가 그래, 주님 나한테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나이도 들고 요즘 몸도 힘들고 이 길을 다 완주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이거를 완주해야 되는데,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심정이고 오늘 우리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떨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전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요 스스로 검열합니다. 해산하도록 씨름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검열하고 스스로를 조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눈앞에 산이 너무 큰데 우리가 한다고 뭐가 되냐라고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나라 위에 지금 곳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사단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얘네들만 다물게 하면은, 얘네들만 기도를 멈추게 하면은 하나님도 이제 일하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소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교회만 잠잠하고 교회만 더 이상 이기도 하지 않으면요 합법적으로 원수가 이 나라를 침범해서 다스릴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막 때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원수가 얼마나 우리들이 소리가 귀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원수의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를 메타 인지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네 나라 위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 주제를 알아. 네 남편도 못 바꾸는데, 네 아내도 못 바꾸는데, 네 자녀도 못 바꾸는데, 네 죄도 못 이겨내는데 무슨 나라를 위해 기도하냐.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그거나 해결해. 막 이 얘기하는데 지금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지금. 뭐가 찔려. 우리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긁히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막 그래 내가 국가 위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여전히 쟤랑 씨름하는데, 여전히 우리 자녀도 안 바뀌고 남편도 안 바뀌고 내 산적한 문제도 놓고 씨름하는데, 내가 나라 위에 기도한다고 중보자의 사명은 가지고 나오는데 원수가 한번 툭 찌르면은 참소가 그냥 묵상이 돼가지고 맞아 하는 게 우리의 심령인 겁니다. 그 묵상 깊이 하다 보면 기도에 안 나와요. 에휴 내가 한다고 뭐 되나, 우리나라 심판이나 당해라 하고 그냥 저주하는 편에, 발람의 편에 서가지고는 그래 내가 그냥 이 나라 한번 징하게 심판받고 나면 돌아오겠지 하고는 저주하는 편에 서가지고는 중보자가 아니라 저주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있어요. 요즘에 낙심해가지고 그냥 한번 웬통 대한민국 당해봐라 이러면서 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고통 없이 돌파하는 걸 기도를 해야지 왜 포기하냐고.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데 아직.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해산할 힘이 없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히스기야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인데,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참 은혜예요. 19장 6절로 7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제 사신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한테, 그 랍사게한테 들었던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 아들아.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한 영을 그 산헤립의 아수르의 왕한테 둬서 어떤 소문을 듣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는 그를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를 전해받은 히스기야가 막 배를 그 상복을 틀어입고 기도하다가 막 부패를 열었을 겁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하는데 바로 뒤에 또 무슨 일이 있냐. 이제는 랍사게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산헤립이 바로 히스기야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제가 요거는 제가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야, 너 또 속았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속은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속은 거야 너. 그러면서 너네 주변 국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멸당할 때 그들의 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죽었어. 그들의 신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그들의 왕들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히스기야야, 상황 판단 제대로 해. 너 지금 미혹당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얘긴 들었는데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사실 자기도.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말은 아멘으로 받았는데 야, 이 진짜 그럴까라고 또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노와 수치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뭘 하냐?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갑니다. 또 나가는데 막 무릎 꿇고 절절 기도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 중에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문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 위기 가운데 기도했던 게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고, 또 하나의 유명한 기도, 이거보다 더 유명한 기도가 뭐냐, 병 고쳐달라고 울부짖으니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여러분 찬양까지 있어요. 심지어 요 기도는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병 낫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런 거는 별로 이렇게 은혜롭게 여기지 않나 봐요. 이렇게. 근데 19장 14절로 19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냐. 여러분 이 기도가 히스기야가 전성기 때 제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의 영의 정성기 때 기도했던 기도문인데, 참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기도이기도 하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19장 14절로 19절 조금 긴데요. 여러분 같이 이 기도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주님의 주권을 향하여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눈을 떠서 보시고, 주님 저 심판당했던 주변국들의 왕들과 신들은 다 나무고 돌이고 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완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주님만이 전 우주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막 전성기에 막 뜨거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믿으세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자꾸 흔들려요. 믿는데 상황 보면은, 내 손에 쥐어진 거 보면은, 뉴스 보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35절 37절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몇 번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 나라 위에 맨날 기도하는데 제 안에 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싸우는 무기인 건 기도인 건 아는데 제 안에도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만 한다고 될까? 물론 행동하는데 기도가 정말 우리의 무기일까? 저 스스로도 가끔은 이게 막 마음에 불신이 올라올 때가 막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적극적으로 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나는 막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몇 번 저를 막으셨어요. 정말 기도해라 하더라. 각자의 퍼즐이 있고 각자가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늘 저는 현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현장으로 나가고, 제가 현장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자꾸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데 제 안에 이게 막 어떨 땐 참소처럼 오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 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막 시도를 했는데 우리 스태프들은 다 알아요. 제 여러 가지 이 시름들을, 우리의 시름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쳐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군대를 준비했습니까? 아수르랑 싸우기 위해서? 군대 자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군대가 없을 때 하는 일이 뭐냐? 암살단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암살 특공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암살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깨했습니까?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딱 하나,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군대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이때에 뭐 전염병이 돌았느니 아니면 엄청난 대규모의 쥐떼가 와가지고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시킨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18만 5천 명이 그날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네립이 두려워가지고 고향으로 빨리 복귀를 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아까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섬겼던 그 우상한테 가가지고는 막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막 경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신의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내립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신전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배하던 신을 경배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누구도 자기에게 배신하고 칼을 들이댈 수 있어도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이걸 기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경호원들을 다 넘어서 그 경호원을 뚫을 수 있는 아들들이 신전에서 경배하는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역사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북녘 땅에 하루빨리 자유를 주시옵소서. 근데 도대체 언제 저 우상숭배 정권이 무너지고, 저 안에 도대체 언제 저 태양신 정권이 무너지고, 저 중국의 공산당은 도대체 언제 무너지고, 하나님 그 일을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쿠데타라도 일으켜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진짜 이때에 하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는 아수르를 무너뜨렸었다고 합니다. 이 왕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의 이 국가적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지금도 기도고 앞으로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주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뭐냐?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기도하고 죽을 병이 나았던 거. 이게 히스기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불치병에서 기도하고 생명이 15년 연장된 거. 그러면서 참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구나, 그의 눈물의 그 회개를 주님 받으셨구나,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이고 히스기야의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병 낫기 위해 했던 기도는 제가 오늘 안 읽을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암송도 하고요, 찬송도 있고요 막 난립니다. 우리가 뭐 야베스의 기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역사에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어떤 인물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축복을, 내 지경을 넓혀라는 축복의 기도는 그렇게 좋아가지고는 야베스의 기도는 기도문도 외우고 집에도 붙이고 찬양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은 주실지언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기도로 하기 원치 않아요. 이 고난은 내게 아닌 겁니다. 축복을 원하는 게 우리의 심령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임기의 그 절반 이상은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사람, 다윗의 뜻대로 행했던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게 나와 연합했던 자다라고 말할 만큼 역사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은 그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 한두 절을 쓰기까지, 역사가들이 평가하기까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과의 이 히스기야 간에. 근데 언제부턴가 히스기야의 심령 가운데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른 게 그 중심에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던 이 히스기야를 주님이 고쳐주시죠.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3 때 드럼 치다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하필 공부만 하면 눈이 아팠습니다. 핑계가 아니고 공부만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눈을 찌르듯이 아픈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말하면 긴데, 어쨌든 주님이 어떤 목사님을 보내셔서 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엄청난 빛이 제 눈에 들어오고, 그날로 눈 통증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실존하는구나를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제 삶의 터닝 포인트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저한테 영적 세계가 실존이구나를 깨닫기는 했는데 제 죄를 끊지는 않았어요. 제 안에 들어왔던 가득했던 죄들을 끊어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실존하구나, 영적 세계는 실존하구나. 그러면서 제 삶의 그 방향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각도는 바뀌었는데 180도로 바뀌진 않았던 겁니다. 한 15도, 20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옥을 향해서 전차를 타고 달려갔다면은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각도를 조금 탈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던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 삶에 몇 번의 치유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은혜들이요, 제 삶에 돌이켜보면요, 굽이굽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기억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게 저한테 너무 큰 간증이고 감사입니다. 근데 그게 제 죄를 다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기적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야곱도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는 천사가 왕래하고, 거기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거기에서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영적 세계의 실존을 바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라고 고백하듯이 그 베델을 향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그 사건이 야곱의 기질을 바꾸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그 뒤에도 라반에게 끌려가서 똑같이 더럽게 살아갑니다. 속이는 자로. 여러분, 이 은사적 경험, 치유의 경험, 성령의 체험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죠.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원하고 성령 체험을 원해서 맨날 머리 디딘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성화로 이끌지는 않아요. 그 체험이 우리의 죄를 끊게 하진 않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실존하다는 것을 내 삶에 각인시키는, 근데 내 죄를 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었고, 또 심지어 불치병에서 은혜를 경험해서 치유를 됐는데도 요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 열왕기 하는요, 왕들의 그 심령을 별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왕들의 그냥 행정만 객관적으로 나열합니다. 근데 역대하는요 다릅니다. 그 왕들의 심령을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역대하를 보니까요, 여러분 32장 24절로 2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영적 상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우리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물론 26절을 가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내용이 짧게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변질과 교만은요, 건물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마음에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때에 아수르의 우리가 짧은 공격과 이런 것만 봐서 그렇지 27년인가를 통치했습니다. 27년 동안요, 히스기야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재정이 많았고 가장 부강했고 가장 힘이 셌을 때가 히스기야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통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형통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형통했던 겁니다, 실제 남유다가. 근데 이 가운데 히스기야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위기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형통하니까 기도를 할 이유를 조금씩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내일 해도 되지 뭐.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타협이 오늘 이자의 삶에서 자기의 기름 부음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개입과 기적의 역사가 그를 겸손케 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교만으로 조금씩 빚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넘어지는 거요, 한순간인 것 같은데 한순간 아니에요.
그 마음에 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가요, 그가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그의 심령을 찔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이거 지금은 내가 징계하지 않는데 돌아봐야 돼. 그의 마음을 찌르는데 히스기야가 아우 그래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다 지금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을 다 후벼 파면은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말고도 좋아하는 거, 누리는 거, 즐기는 거, 주님 말고도 힘을 얻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냥 확 쉬고 싶어요. 그냥 막 아우 그냥 쉬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좀 동굴로 가서 책만 보고 좀 쉬고 싶다, 막 그럴 때가 막 올라오다가도 아니지, 부르심이 있는데 완주해야지 하면서 달려가다가도 아니다, 쉬고 싶다. 사역까지 얼마나 됐다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연륜 있는 분들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쉬고 싶다, 나 다른 것도 하고 싶다, 막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간증이 많은 사람이요, 축복인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 간증이 나를 겸손케 하기도 하지만 그 간증이 나를 교만케 하기도 합니다. 그 간증이요, 막 내 무용담처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라고 하면서 막 들어놓는 무용담들이 나를 교만케 하고 나를 우월케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어렵냐?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지를 못해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론적으로 너무 잘하니까, 상담도 너무 잘해주니까 본인의 지금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희미한데 교만한 겁니다. 찔러도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네가 주님 예배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30년 차야 이러면서 막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늘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늘 누가 말하든, 저 어린아이가 말하든, 청소년이 말하든, 젊은 어떤 전도사가 말하든 그 사람으로부터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내가 배워야겠다, 그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다 평가합니다. 저조차도 평가하는데 누군가를, 저 얼마 안 된, 이제 40밖에 안 된 이 젊은 사람도 주의 종들을 보면서 저도 때로는 평가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얼마나 제가 교만한지 제 마음 안에 늘 제가 그런 마음 가져요.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심판 주님의 몫이니까 저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배울 것만 취하겠습니다. 늘 평생에 제가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주님 잊지 않게 주님 저 붙들어 주십시오. 늘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어린아이가 저한테 말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배우고자 하고 경청하는 태도 잊지 않게 주님 제 평생 붙들어 주세요. 이거 무너지면은 저 끝장나는 겁니다.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의 투병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 너 다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모든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지만 그 질병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으셨던 겁니다, 히스기야를.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히스기야가 주님이 낫게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못 믿으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표적을 구하냐? 해가 그림자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해가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해가 뒤로 가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요 표적 보여주시면은 나를 치유하시는 걸로 알겠.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표적을 듣고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꺾으세요. 여호수아 때 그 중천의 해를 멈추셨던 것처럼 천체를 움직이는 역사를 히스기야 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면
우주의 전체를 움직여서까지 너 내가 눈동자 보고 지켜보고 있어. 너 돌이켜야 돼. 그리고 내가 너 치유해 줄 건데 이제 돌이켜야 돼. 그리고 히스기야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물론 그가 잠깐은 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노년의 결말이 다 어떠했는지는 천국 가봐야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오늘 나누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나니까 바벨론,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찾아와요. 그리고 기적이 이 땅에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기적이 있는 겁니까? 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기암 환자다. 제가 이런 비율도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아파. 의사도 손을 놨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는데 지방에 어떤 집사님이 오랜만에 병문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 찾아온 겁니다.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누구님, 이거 아파서 어떡해요? 제가 기도하려고 저희 지역에 이렇게 맛있는 거 특산물 들고 왔으니까 먹고 힘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떠겠어요? 너무 고맙죠. 안 고맙겠어요?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까지 미국에서 찾아왔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병실에 있던 숨겨놨던 저 그 건강 주스 같은 거 하나 꺼내가지고 요거 좀 드세요. 막 그러면서 감사를 어떻게 지금 표현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주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향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역대하 32장 3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자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심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령을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서 이 땅에 이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했을 것 같아요. 예, 이 땅에 엄청난 축복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내 인생 27년간 부강하게 해주셨고 죽을 병에 있었던 나를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족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내 주변의 제국들은 다 무너졌는데 요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요 남유다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도 제가 알기로 여러 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 우주의 유일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나라에 이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를 테스트하려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병 치유받고 난 뒤입니다,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20장, 왕하 20장 12절 13절로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보면요, 뭘 하냐?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평소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대화 주제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뭐 코인이 3배가 올랐어. 여기는 이런 분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금을 모아뒀는데 세상에 3배가 올랐대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자랑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대화에 어떤 대화가 우리의 중심인지를 분석해 보면요, 그 대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아는 게 시간과 재정을 어디에 쓰는 거라고 하듯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사람들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 쓰고 거룩한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랑 어떤 얘기 하는지의 그 주제가 우리의 진짜 마음의 중심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요, 자기가 가장 고맙게 내 병문안까지 와주고 이 저 먼 왕국에서 온 사신한테 왕궁을 열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끌어온 값진 보물들을 다, 요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 어느 1000년 전 시대에 그 청동기 시대에 뭐로써 하면서 막 자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냥 뭐 투어하듯이. 근데 요것도 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신실한 형제 자매로, 신실한 목회자로, 신실한 권사님으로, 신실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우리 중심을 빤히 보시는 겁니다. 너 내가 다 알아. 뭘 소중히 여기는지, 어디서 기쁨을 얻는지,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분인데, 히스기야가 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몰라요. 이건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표현이, 이 역사가들도 표현이 다양합니다. 제가 그거를 말하고 구원을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의 심령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얼마만큼 주님과 마음이 연합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평가받는 그 마음의 심중에 뭐가 있는지를 시험해야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인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실 만큼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신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어요. 콩고물.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세상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값진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금자리를 주시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은혜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 아시는 겁니다. 얘가 그걸로 기뻐하는지,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나 성경 구약 전체에 주님이 얼마나 다윗을 찾으세요. 그의 심령이 다윗과 같은지, 다윗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1000년보다 왕궁에서의, 주님의 전에서의 그 단 하루가 내게 축복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심령,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예배의 심령을 얼마나 원하셨을까. 건강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다 빼앗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갔는데도 그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과 같은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찾으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과 욥 같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이 인생을 정리하자면 히스기야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인생 같아요. 물론 그 정말 영혼의 결말까지는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역사가 기록하는 것까지 볼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육으로 마친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업적을 보니까 제가 요 얘기만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뭐냐면요, 아수르의 그 공격 가운데 포위당하면은 죽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서부터 기온샘까지 실로암까지 이렇게 수로를, 성 밑에서부터 비밀 수로를 뚫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적군이 포위해도 물을 공급받고 국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놔요. 제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요거를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터널이 성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요, 꽤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띄워놓으면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끗한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 오다가 깊은 데로 가면 허벅지를 넘어섭니다. 정말 지금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지금도 흘러 들어옵니다. 저게 2600년 전에 팠던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거를 보는데 그때 걸어가는데 엄청 좁아요. 근데 위로는 되게 높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벽화에 글처럼 뭐가 막 써있는 것도 있어요. 몇 년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2600년 된 건지 100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발견돼가지고 몇십 년 전에 이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걸 걸으면서 야, 어떻게 이걸 다 팠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팠으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으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왕이었을까 정말 싶을 만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예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요아스처럼, 그리고 여호야다의 그 개혁처럼 여러분, 산당을 다 없애고 우상도 다 없애고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도 전부 다 없애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왕이고, 심지어 그가 죽어서도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그 왕들의 무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국가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가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래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그 내면은 평가가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인정받고 위대한 사역자이고 왕인데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해 보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맨날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 테스트를 주시는 건다고 하잖아요.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연단뿐만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심중에 뭐가 있는지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요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고 재미를 얻기도 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어디서 여러분들의 힘을 얻고 시간을 보내십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자랑이고 무엇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아끼는 것들입니까? 오늘 국가적으로 위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내 영의 위기입니다. 국가는 하루아침에 주님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 이 부패한 심령은 돌이키려면 씨름이 필요해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싸우고 이겼는데 또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팔 때 죄가 그냥 포기하고 싶다. 남들 다 이 정도는 죄 짓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너무 나 스스로 깃이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타협의 문을 여는데 빌딩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작은 틈 하나가 열리면요, 원수는 중심축까지도 건드립니다.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의 목까지 우리가 모르는 채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국가적 위기도 있지만 내 영의 위기 앞에 기회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신실한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그래도 참 뜨거운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주님, 저는 육적인 자입니다. 육적인 것을 여전히 원하고 그런 것들에서 재미를 얻고 그런 것들을 여전히 취하고 싶은 육적인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을 따르는 삶을 사고 싶은데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원수가 구멍내 있는 틈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영을 구하며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